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로 인생이다. 또는 하나님의 그 하루라는 그 시간과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의 천년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 정도의 어떤 그 시간으로 의미 없이 아주 잠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으로서 이렇게 또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산다 하면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 하는 약속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동정이나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루 정도의 어떤 삶의 비유가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참 짧디 짧은 운명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20대가 있었고 10대 때도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어느 세월에 내가 벌써 이렇게 됐을까?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도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들고요. 시원의 가족들 중에 아기 때 이렇게 얼러주고 했던 식구들조차도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같이 일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이 세월의 흐름이랄까, 인생의 어떤 그 시간이 참으로 참 빠르고 옛적 그 어른들이 인생 무상을 얘기할 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느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겪어보고 거쳐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짧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삶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한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들이 몰라서 또 그렇다면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또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고 있는 지옥으로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야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천년이라는 인간의 그 세월들이 지나간 어젯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도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그 세월들이 날아가더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젊은 층 일부 빼고는 거의 다 이 내용들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벌써 40대지 자녀들 어느 정도 학교 다니도록 해놓고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릴까 싶으면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고 말이죠.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그러면 벌써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말이죠. 순식간에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천년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밤의 한 경점과도 같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짧디 짧은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기보다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시는 이런 경고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뭐와도 같다고요? 풀이요라고 했습니다. 예,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갑니까, 여러분? 꽃이 피었나 보다 하고 또 뒤돌아서 보면 벌써 시들어 있습니다.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의 이 땅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신약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다. 하루살이를, 우리가 그런 어떤 짧은 삶을 사는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들,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들, 그 짧은 순간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또 청춘도 젊음도 모든 것이 다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중장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녀를 다 양육하시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이미 자신은 이 땅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어떤 위치에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바라보고 평균 수명이 짧은 어떤 그런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 얘들은 이것밖에 못 사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이더라, 또 풀과 같더라, 잠깐 피었다가 소멸되어 버리고, 이런 어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또 사도 베드로의 그 기록에도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여기서도 그 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전부가 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고통받으면서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쁨이 창조되고 또 행복이 창조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시간들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영원하고 영원한 그 행복한 누림, 기쁨의 누림,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축복을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계를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세계로 다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의 그 방향을 항상 어디로요? 천국으로 맞춰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고난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발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 말이죠. 차라리 네 손이 범죄해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손을 떼어내고서라도 천국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만큼 짧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참 애처로워 보이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러한 어떤 길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당한다고 했습니까?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또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영생의 길 유월절도 세워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어머니도 일깨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끔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때 유명했던 그 대중 가수들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게 살까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인기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을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들이요. 연예인들로서 그 인기도 순간이고 권력자로서 그 인기도 순간입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영원한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의 유월절이라는 진리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천국 올 수 있는 문들을 통로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작은 어떤 일들 시시콜콜한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구네 집은 70평 아파트 얻어 갔다던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이런 어떤 자괴감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도 그 삶도 어떻습니까? 다
들의 꽃과 같아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 얼마나 거창한 힘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천국일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이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천국 가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아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아버지 뵈면 어떤 안부 인사 전해드릴까요? 말이에요. 이 천국 간다는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말이죠. 우리 인생의 그 삶이라는 것이 동창회에 나왔던 친구 하나, 둘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죄를 짓고 와 있는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고 모든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막을 빨리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또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도록 합시다.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네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떼어내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복음서 속에서 외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노릇도 잠깐, 엄마 노릇도 잠깐, 자식 노릇도 잠깐,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전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릇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방향이 맞춰지느냐, 지옥으로 맞춰진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 갈림길에 늘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천국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쌍한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오라 하고 계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뜻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십니까?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가라. 근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는 몇 분이 오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오셨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홀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께서 다 내게로 오라. 초림 때는 홀로 오셔서 오라고 불러주셨고 재림 때는 두 분이 함께 육체를 입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오라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네. 가야지만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순간과 찰나의 어떤 이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얻도록 이 땅에 법칙을 세우신 것이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고고의 학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림 때도 아버지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재림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아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 계신지, 어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이런 내용까지 전부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진리를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알려놓으셨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시온으로 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생 주십니까? 예. 그래서 시온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완이 그렇게 짧으니까 기회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로 빨리 돌아오시고 시온의 집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완이 이렇게 짧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당신 나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산다고 봅니까? 한 20년, 30년. 천국 갈 수 있는 삶으로 그 패턴을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들이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근본에 대한 것을 좀 일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엊그제만 하더라도 학생이었던 사람들하고 애기였던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언제 저렇게 커서 어른이 됐지? 언제 저렇게 성장해서 자기 몫을 하지 말이야.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천국 갈 날이 점점 이제 또 그만큼 또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이 먹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남은 그 삶의 시간 속에 어떤 재료를 천국에 많이 보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내가 지을 수 있을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를 한 가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을 믿던 신자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교회에서
직분도 좀 가졌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좋은 집을 소유할 줄로 생각하고 가보니까 뭐 금빛 찬란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쫙 나오더랍니다. 아, 저 중에 내가 살 집이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안내를 하는 천사가 그쪽 길을 이제 스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 실망은 했지만 뭐 그래도 또 다른 집이 또 있겠지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화려한 집이 또 나오더랍니다. 거기도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아니, 내 집이 최소한 저 정도는 될 건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집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오두막 수준의 어떤 집 앞에 이르러서 저게 이제 당신이 거할 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조금 항의를 했대요. 아니, 내가 교회 직분도 이만한 직분을 가졌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저런 집이 주어지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지상에서 보내온 재료를 가지고 각자의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당신이 보낸 그 재료는 저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천국의 분복을 쌓아야 됩니다. 예. 믿음의 분복, 또 사랑의 분복, 또 소망의 분복,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올바르게 또 잘 안내하는 어떤 분복, 전도의 축복, 또 뭐 말씀의 축복, 모든 어떤 그 축복들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 세월 동안에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울까? 가치 있을까? 인생이라는 이 짧은 기회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와 같은 환경 조건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다른 것을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소진해버리는 시간이라면 나중에는 오두막집도 이제 못 얻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되고 말겠죠. 영원 세세토록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합시다. 기도로서도 공덕을 쌓고 또 전도로서도 덕을 쌓고 시온의 가족들과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덕을 쌓으시고 전부 쌓아놓으시면 절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 것이 되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실행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으니까 그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길들을 다 찾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 하시는 이 길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